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무리의 길, 제자의 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상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두 길입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심에 서서 하나님 원래서 살아가고 계심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절대 이 길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리의 길이 어떤 길이냐 살펴보니까 이 무리의 길은 다수가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쉽고 편한 길, 그냥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해요. 또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하느라고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호기심으로 배우는 게 담배라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단 말에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런 말이 없죠. 술, 담배가 천국과 지옥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술, 담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독이 되면, 다시 말하면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망률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자살이고 둘째가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차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일가족을 죽이고.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술 취해서 저지른 사고는 심신미약으로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사람 죽여도 3년밖에 안 살아요. 감옥 가서 또 나와서 또 사고는 또 죽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게 중독성이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막 급속히 퍼진 마약 중독. 이게 다수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가 가는 길은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병을 고쳐주셨죠. 배고파 나가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을 것을 주셨죠. 그러니까 뭐가 예수님께 하면 뭐가 생기니까 요즘 말하면 누굴 따라가면 떡국물이라고 떨어진다고 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사기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니까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자기가 따랐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지만은 재정 담당까지 맡은 그런 중책을 맡았지만은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재정을 맡겼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배신한 거죠. 배신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선거철 때마다 당이 바뀌는 분이 있어요. 이쪽 당 갔다 저쪽 당 갔다 이쪽 당 갔다 저쪽 당 갔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들이 다수의 길로 가다가 악인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악인의 길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늘 자신을 채찍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로 가라고 노력을 해야지, 잠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르르 따라가서 그로 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박대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몸에 교만을 집어넣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가 병을 고친다. 내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병을 고친다. 내가 손을 얹으니 병이 나았다. 내가. 그래서 그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전도관이라는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때 그를 따라간 사람이 한 20만 명도 됐습니다. 신앙촌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것도 많이 만들어가고 판매도 하고 하면서, 그러나 그런 말년에 고혈압에 당뇨에 온갖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유리관에 집어넣고 기다리다가 안 일어나니까 전도관이 끝났는데 천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면 악인의 길로 갈 수 있고 멸망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길을 가야 된다.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새벽에 나온 분들은 소수가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잠자고 있는데 몇 시간 일찍 깨가지고 나와서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육신은 조금 피곤하지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수가 가는 길은 분명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목적을 분명히 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무엇을 둬야 될 것이냐. 제가 어저께 신혼그룹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다녀왔는데 그분의 간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신안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갖고 보육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들어갑니다. 보육원은 요즘 말하면 고아원인데 막 고아들을 위한 학교 같은 데를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 그래서 목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한양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평생 나는 새벽기도 하겠다. 전 세계 7개 공장을 세워가고 과테말라, 베트남 다 공장을 세웠는데 모든 공장에 있는 임직원이 3만 5천 명인데 공산국가에서도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월요일 아침 예배를 드려요. 예배. 난 절대 예배를 소홀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11조 하겠다. 약간 7가지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평생 새벽기도를 드리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대기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내 존재 목적을 알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서 소명.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 열심히 병 고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샘병원 원장, 우리 박상원 원장님이 선교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소명이에요. 소명. 주의 종의 길은 소명받은 자가 가는 길입니다. 사업을 잘하고 있을 때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사업 정리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소명은 택해서 부른 사람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서 사명.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주실 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거 못하는데 잘 가르쳐요. 그럼 교사의 사명을 주신 거죠. 이분은 수술도 잘하고 잘 사람들 병을 고치고 제대로 진단해요. 의사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가고 똑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이분은 너무나 이분의 손만 가면 음식이 맛있어져요. 그럼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35년에 태어나갖고 42세에 세상을 떠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알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그 락큰롤의 스타.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36살 때 평생 그래미 상을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니까 36살에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노래를 틀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찬양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순복음교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First Assembly 가서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을 잘하니까 참 찬양의 재주가 있구나. 목소리가 그냥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작곡가의 성악가의 또 배우의 못하는 일이 없어요. 잘 듣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를 부릅니다. 세상에서 불러요.
세상으로 나가서 막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제자 길로 가다가 무리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 재능 있고 영감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초창기에 불렀던 곡들을 보면 찬송가가 많아요. 굉장히 찬송가가 많아요.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타치하신다, 나를 만드신다, 만지신다, 붙드신다. 그 찬송은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찬송가를 부르는 찬양대원으로 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할 수 있을 터인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밤낮 약을 먹어요. 약을 많이 먹었고 약물 과다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42살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제자기로 갔는데 어떤 내 개인의 유익과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갔다가는 물의 길로 가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음악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출세의 길이 멸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자꾸 세상 노래 부르는데 저 걱정이 됩니다. 트로트를 열심히 불러갖고 하나님 멀어지지 않을까. 요즘 트로트 나라가 돼갖고 그냥 TV만 틀면 다 트로트밖에 안 들리니까 결선 무대에 나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을 찬송하나 불러서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 한번 사람들 막 구름 대에서 몰려오는데 제 맨 마지막 곡 앵콜송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수십만이 저 사람도 예수 믿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 삶의 목적, 존재 목적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목적을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인간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삶도 다 나아야 합니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이와 같은 글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끝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요, 일생 복받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손은 저희 모두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무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